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그동안은 한 부서의 담당 사역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교육부 전체를 맡는 교육 목사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좀 더 동감이 많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때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제가 초등 2부, 유년 2부를 섬길 때의 모습입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눈에 보이시죠? 일단 인원수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또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더 다양했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약간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이제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뭐 친구 전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치루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세대를 맡은 사역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의 인식이나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아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위험해 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예전과 같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라는 큰 리더십이 죽은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라는 이 든든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굉장한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지
예상조차 안 되는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무대가 달라지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이후에 변화될 사회적인 변화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는 늘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 9절을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대단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두려움 앞에 또 책임감의 무게 앞에 홀로 서 있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급변하는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굉장한 지도자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실 때 같이 나타났던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율법을 전수한 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적이라든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로 이 모세의 사명이 충실하게 잘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 다음에는 다른 하나님의 종이 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모세 역시도 생전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모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출애굽기에 딱 한 번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모세 역시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신명기에서 한 번 여호수아서에서 1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갖춰지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야
어떤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는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그 맡은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자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나에게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을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는 사회를 보는 그 비판적인 날카로운 시각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좋고 나를 잘 키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데까지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이 앙금과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새로운 일들을 해보니까 처음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연애를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 미쳐진 생각이 우리 부모님도 부모는 처음이었겠구나. 아버지도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처음 해보시는 거였겠구나. 엄마도 내 엄마로서는 처음 해보시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갖고 있던 그런 모종의 상처들이 싹 씻어져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실수나 실패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이 정도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으니까 이 인생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의 종은커녕 모세의 수종자도 안 되는 수준인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버거운 순간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이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를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수종자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가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급박하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이런 삶의 무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새로운 임무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너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2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이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여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향하게 됩니다. 혹시 주마등이 스쳐간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마등이 스쳐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10몇 살 때 부모님께서 제주도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이렇게 옆에를 딱 봤는데 차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차를 바라보면서 그 짧은, 지금도 젊지만 짧은 그 10몇 년의 인생이 삭삭삭삭 스쳐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빠가 뒤에서 막 뛰어오셔갖고 저를 밀어주셔가지고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마등이 스쳐간다는 게 진짜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마등이 스쳐간다라는 이 경험이 비과학적이고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제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들 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마등이 흩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거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패나 과거의 성공에 매달려 있으면 미래를 좀먹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자기의 과거의 행적들을 싹 한번 훑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억이 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때 모세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혹은 이 모세 때 같이 살고 있던 장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아마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도 말하셨고 현재도 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로 인하여서 움츠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감사함으로 취하는 삶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그것도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당해내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삶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3번이나 여호수아를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뭐뭐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시도라도 해보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는 죽었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건방지고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과거의 영광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모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때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만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전에 경험했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다시는 경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리더와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아마 다시는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부흥을 꿈꾸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라고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마 모세의 영광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영광을 지나오고 모세의 죽음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에 모세의 수종자로 살던 우리들을,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이제 새롭게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차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싸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사라졌을지라도, 교회의 어떤 크고 화려한 모습들은 점점 쇠해져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나에게 믿음이 있으며 내가 그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입어도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헌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하며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돋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